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준 바울은 오늘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맥락 없이 어떤 내용이 끼어 들어갈 때는 그 맥락 없는 부분이 앞뒤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뭔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갑자기 13장에 대한 우리가 구분해 놓은 13장에 대한 내용이 하나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앞뒤의 맥락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뭐지? 라고 일단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2장에서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요. 그 은사를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지금 사랑 누가 말했나라고 하는 쪽에서 은사와 더불어서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3장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의 내용이든지 그 뒤의 내용 13장을 넘어가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위에 있는 권세 이야기를 하더니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야기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체로 다 있었을 때 지체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어서 서로에 섬기게 되어지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거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함. 오늘 이야기에 나올 내용이 뭘 먹는다, 먹지 않는다. 어떤 날은 중요하다,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다. 날과 그리고 먹을 것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왜 거기에다 끼워 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앞뒤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왜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과연 전두환이에게도 복종을 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이만희한테도 그러면은 복종해야 돼? 이만희 입장에서는 10만이든 20만이든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복종해야 돼요? 권사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치 상황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이 있기 전 대통령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됐었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질문을 했었을 때 이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설명하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럼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김정은이에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토론거리가 되어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습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때에 갑자기 13장에 대한 내용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문제의식이 하나 있든지 그때 당시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13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도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봤고 별별 책들을 다 보고 다 찾아봤는데 그렇게 속 시원한 답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시는 은사를 주셔서 이제까지 로마서를 쭉 봐왔던 그 방식, 그 선상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들을지는 그 다음 여러분들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을 위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삶의 현장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이겠죠. 성도들이겠죠. 그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할 때 권세하면 조금 풀고 난 뒤에 설명하겠어요. 권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 권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는 설명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하면 권세 잡은 자를 먼저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권세는 어디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냥 너무 갈 길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다 질문하지 않고 설명을 할게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으로 발휘되어지는 힘, 도덕적 자유, 법적인 명령, 명령권, 재판권, 공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법.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권세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헌법 그리고 법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럼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가정의 나름대로의 법이 있을 것이고 회사는 회사에 대한 법이 있을 것이고 각 사회마다 각기 그 권세라고 하는 개념이 다 있어요. 그건 사람이라고 일단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권세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단 들으시면 되겠어요. 거스르면 어떻게 되느냐? 법을 거스르면 벌 받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을 자초한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세자가 되어서 있는데 그 사람을 거스리면 너희가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세워진 그 법,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또 있는데 다스리는 자들 이런 표현이 13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앞에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와 다스리는 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은 도대체 기준이 뭐냐? 법이 기준이죠. 그럼 그 법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을 하면 법은 상선, 벌, 악이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정할 때에는, 그 법의 기준은 당연히 정할 때에는 그 사회에 함의된 내용에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상선, 벌, 악이라니까요. 악한 자들은 벌 주고 선한 자들은 상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세, 그 법의 근본적인 기준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상선, 벌, 악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다. 13장 3절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을 베푸는 자 13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 좋은, 우리의 개념으로 좋은 뜻, 그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김정은이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아니에요? 그게 어렵게 대답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뜻,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봐봐요. 사단은 악한 날에 악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아닌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각 그마다 권세를 허락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 개념으로는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각기 권세들이 존재하도록 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예요? 기준이 없다고요. 이게 100년이 흘러 1000년이 흘러간 뒤에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내용의 체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당연히 남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남한이 훌륭하고 북한 사람의 기준으로 북한이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권세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이라든가 체제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떠나 있는 더 높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력은,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건 이쪽 우리의 개념으로 나쁜, 사탄은 나쁜 거고 천사는 좋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 욥에게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주신 권세예요? 아니면 저 혼자 사단이 가진 권세예요? 주신 권세라 그 말이지요. 그것이 설명이 좀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자는 상선벌악, 근데 그 상선벌악의 기준은 뭘로 되어져 있냐?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헌법이라든가 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뭘 베푸는 자냐? 선을 베푸는 자인데, 만약에 이 선을 베푸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법에 맞으면 칭찬이 있을 거고, 그 법에 맞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권력자들, 여기에 다스리는 자들은 벌을 그에게 허락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삶을 영위해야 되느냐?
진노 때문이 아닌 양심을 따라 하라. 라는 게 13장 5절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나타나요. 다스리는 자들은 그 권세라고 하는 법을 기준으로 놓고 다스림을 하는데 잘못 다스리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잘못 다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반응으로 인하여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본다면 뭐이겠어요? 자, 공정.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건 다 이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선, 벌, 악. 그 사회가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한 자는 무엇을 하고 벌을 주고 선한 자는 칭찬을 해주어서 그 사회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럼 그 사회가 유지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예요? 네? 법이죠. 아니 제가 지금 전제했어요. 법으로 그걸 다스리는 자가 되어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그 다스리는 자가 다스려 갈 때에 국가가 집행. 아, 질서. 그렇죠. 아,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거 정말 무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요. 나라가 나라되게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아, 돈 잘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세금 낼 자에게 세금 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노 때문이 아니라 거기 무엇을 양심을 따라서 하는데 세금 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거기에 조세받을 자에게 모든 그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로 13장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들에게 뭔가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복음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그 체제 아래서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먹여지느냐면은 체제의 전복을 꿈꿀 수가 있어요. 당연히. 봐봐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을 놓고 보았었을 때 조그만이라도 뭔가 자유가 주어지고 힘이 생기게 되어지면 자기들을 억눌렀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권세를 향하여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왔던 역사예요. 근데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너무너무 비겁했거든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물고기 입에서 또 동전을 꺼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 체제, 그 권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권세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복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기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죄송해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튼 생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뒤에 성도의 삶은
어떤 체제를 전복시키고 여기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일상적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든지 그 뒤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복음을 받았다면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내용은 정치. 그래서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네가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은 왕인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사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체제전복의 어떤 주인공으로 삼아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네가 말했을 뿐이고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세금 내고 살아갈 거야. 그래 세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 그 권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 권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제까지 강조했던 내용들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일들이 바울은 알지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느닷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선벌악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적인 권세들이지 그 권세를 엎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나라에 종교적인 대통령 다 있었잖아요. 종교가 각기 다르죠. 누구 먼저 해야 돼요? 김대중 선생님 천주교였었죠. 이명박 대통령 기독교였었죠. 박근혜 대통령 불교였었죠. 윤 대통령 잡교였었죠. 다 교가 각기 다른데 그때마다 그 종교가 그 세계를 지배해서 그 나라에 그 평강이 찾아와요? 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모두 다 기독교 대통령 이명박 씨 나왔었을 때 기독교의 나라가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떠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기본적인 어떤 체제를 하나님께서 두어서 그 일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있는 것이니 허튼 짓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세금 내. 그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이제?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많이 읽어볼 줄 알았어요. 13장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 중간에 그거 아니야. 관심이 그쪽 하면 안 돼. 그건 상선벌악을 통하여서 체제 유지라고 하는 내용의 법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고 그거에 순응하며 살면서 진짜는 뭐였었느냐. 12장과 13장 8절 이하로 이어지고 있는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지금 뭐 김정은이한테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느냐 안 해 이런 건 그 관심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없는. 그럼 참 권세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참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권세는 진짜 참 권세를 시행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 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세상 법은 그냥 상선벌악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어 순응하며 살고 세금 내고 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세상 나라와 같은,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말했을 뿐이지 그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 문장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타적 이기주의, 이기적 이타주의,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타주의. 여러분들 어디에다 동그라미 칠래요? 아니 제가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저는 예전에는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설명 그냥 해드리면, 이타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내용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네. 나를 위해서 너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 이것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너를 잘해주면 내가 주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너에게 잘해줄 수는 없어요. 이타주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우리는 너를 위한 삶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완성으로 가는 자기를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저는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이기적 이타주의, 이타적 이기주의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보면 이타적인 이기주의, 그것이 곧 그 죄인들을 위한 자기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완성으로서의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0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 당연히 그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이었었고, 그걸 우리는 봐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권세를 행하셨던, 그의 참 권세를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할 때 친절하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과 두려움과 존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그건 이타적, 이기주의적인 삶을 행하시는 참 권세를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라고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하며 살자고요? 이거 잘못 말하면 또 사랑하며 살라고 나한테 하는데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무거운 짐으로 혹시 느끼십니까? 성경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앞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당연히 그 복음 안에서의 나오는 그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살아가며 삽시다를 이야기를 하지. 저는 요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도대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하루를 마감해요. 남는 게 뭐지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이 무엇이지?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생각을 해봐요. 그게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인가? 일단 한번 생각해봐요. 집사님, 집사님 나름대로, 권사님, 권사님 나름대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이러다가 금방 1년 지나가 버렸고 또 금방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10년 뒤에 나는 그동안의 10년 동안을 참 잘 살아왔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내 삶의 전부인가? 이게 진짜 의미인가? 하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눈 감을 때까지의 일상을 놓고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욕망을 가지고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무엇으로 그걸 의미를 찾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 제가 가끔 들어간다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건데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사랑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하는 일인가요? 그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펼쳐지는 장소겠죠.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매 하루하루 그냥 일어나서. 네. 어떤 기쁨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나한테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람만이 알지만 있어요. 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해요. 그럼 뭔가 목적지향적인 삶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제가요, 아들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식을 낳으면 축복일까 저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사람이 사는 날에 한 발짝씩 걸어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것 같은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일 것 같다고요.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100%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같은 고통을, 같은 두려움, 공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한 공포 속에 있지도 않았을 뻔했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결혼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아내가 아침마다 밥을 해서 같이 먹이고 이렇게 해요. 애들이 뭔가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을 자꾸자꾸 먹을 때 화도 내고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주는 그 기쁨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애한테 쏟았던 어떤 내용 아니면 그동안에 그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물질적인 풍요에다 놓고 본다라고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산다라고 보면 어떻게 살아든지 간에 살아내지거든요. 그럼 그 살아내지는 동안에 그 어려운 일들은 모두 다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보상해 줄 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다? 자식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주는 기쁨에 있다는 것이었죠. 보상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네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로 정의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은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던 삶은 자식에게 주는 사랑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자식에게 주는 사랑, 거기에 우리네들의 그 모든 살아왔던 삶들에 대한 내용의 결론이 거기에 다 떨어진다라고 보면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만이 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은 집을 샀었을 때 아니면은 차를 좋은 걸로 뺐었을 때 아니면은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밥을 먹었을 때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 이타적인 그 지체를 향한 내 몸을 향한 어떤 행동이 자기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바뀌어져서 자식이 귀해요? 내 지체가 귀해요? 그것도 질문도 이상하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예.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너 사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나 나 같은 존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 뒤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는 그게 짐이 되어진다든가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행함에 대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게 무거운 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가 짊어지신 짐이 우리를 위한 그 짊어지신 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었던가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내게 깨달아지지 않아서이지 아니 자식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운 일들도 막 해내는 내용이 그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힘든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그게 그 자식이 나에게 주는 큰 기쁨의 보상이었다라고 보면 무엇으로도 그건 저울을 달아서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의 법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조항들인데 그 조항들의 결론, 그걸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억지로 그걸 행한 척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조항이 없어도 그를 향한 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성도라고 보면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1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낯을 사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그럼 낯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느냐라고 13장 12절을 13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낯을 사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삶 이런 거죠. 자요.
사랑하며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라고 보면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빠요. 근데 밤의 때와 같이 어둠의 일, 자기를 위한 삶, 그건 아무리 쌓아놓아도 결국은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우리 품 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 아이가 자라날 때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아이가 주는 보상은 훨씬 더 우리가 베풀었던 그런 행동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도에게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약한 자들을, 이게 이제 13장 넘어서 14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희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14장에서 쫙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자들이 무엇인가 외적인 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얽매이는 것이,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약한 자를 위하여서 강한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낯을 살아야 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그것은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럼 지금은요? 아니요. 성경에서 바울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쁘다.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구원이 가까워졌을 때가 2000년 전이면 지금 구원이? 지금도요? 그렇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도 가까워졌을 때고 지금도 가까워졌을 때라고 보면 그건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죠.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자,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그 역사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인 성도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세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봤었을 때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제는 낮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걸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성숙한 성도, 어른이 되어가는 성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밤이 깊은 곳에서 소망이 없었는데 그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그 빛 안에 들어간 우리들이 이제 밤의 일, 그건 어두움, 죄악,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그 깊은 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낯으로 이동했다. 13장 12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한 것이 14절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런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아닌 옛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의 정욕,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삶을 경주하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너희에게 누가 있어? 자식이 있는 것처럼 다 너의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내용은 너희가 이제 구원에 가까워졌으니 성숙한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을 위한 정욕적인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당연히 멈추어지는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멈추고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면 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가까워진 성숙한 성도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하며 삽시다의 모습이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뒤에 14장이 그 앞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히 지금 정의해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요.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랑하며 삽시다. 주제예요. 자, 쓸데없는 일, 정치적인 일, 그것을 혁명으로 무너뜨리는 일,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나는 그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설립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체된 자들은 각기 은사를 주어서 그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현장에서 발현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건가? 그게 14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쉬워요. 지금부터는 보세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을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성경에서 14장 10절, 13절, 14절, 10절, 13절, 15절,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려 하지 말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종된 자, 내 형제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조그마한 이 몸 하나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 해석법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형제된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는 것은, 보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내 형제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걸 부모 자식 간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니까요. 새롭게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거예요? 1번 14장 1절로 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는 걸 가지고 비판하지 마. 또 명령으로 들려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먹는 걸 가지고 비판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다시요. 너의 형제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믿음이 약한 자야. 근데 그 약한 자는 너무 약해서 잘못 건들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으니 먹는 걸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강한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
이야기하잖아요. 14장 1절로 3절에서.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단서를 하나 다는 것이 뭐였었냐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돼지고기 뭐 안 먹는, 먹어도 돼, 그걸. 아이,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아니, 장어 먹어도 돼. 붕어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또 한편의 입장에서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 왜 그런 걸 먹는 거야? 그건 법에 어긋나잖아. 성경 말씀에 어긋나잖아. 라고 하는 둘 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그걸 정리해보면 먹는 걸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교리를 빼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는 건 안 먹는 건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가 다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조심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는 그냥 조심을 해지는 것이지,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그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세요. 나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래요. 어떤 날은 거룩한 날이고 어떤 날은 거룩하지 않으면 세속에 빠진 날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오늘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네. 저는 일요일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자칫 주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느냐, 교회당이라고 해야 되느냐, 성전이라고 이야기, 성전 말이 안 된다. 그럼 예배당이라고 해야 된다? 그거 맞아.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서만 예배 드리느냐? 아니, 어디서든 예배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되어지면 좋겠는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순간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서 법이나 아니면 교리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나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걸 가능하기도 하고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함에 있다라고 보면 그 둘 다 주를 위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비판하는 자, 비판을 받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이 세우신다. 먹고 먹지 않고가 아닌, 그건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받은 자들을 우리는 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지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다. 다 이것이 봐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나는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의 것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 한번 볼까요? 14장.
거기 7절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는데 우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느냐?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의 주, 산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고 살아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거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비판하는 것,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둘 다 자기의 의, 자기 있음, 자기가 심판 자리에 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심판자, 정죄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죄자,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폄하한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네가 헛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범죄자라고 오늘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용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심판자가 아니라 정죄자예요. 범죄자고요. 근데 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데 그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들을 너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들을 왜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 이것이 조항이요 항목이거든요. 거듭난 자들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조항과 항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그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항목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원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가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하든지 가해요. 단 하나 사랑으로. 봐봐요. 아이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만지려고 할 때 부모는 법에 의해서 그걸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으로 그 행동을 나가는 거라고.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요.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두 병사가 마주쳤어요. 죽여야 돼요? 총을 쏴야 돼요? 안 쏴야 돼요? 나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무엇을 해요? 군대를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 총을 안 쏘고 총을 맞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요, 여기에서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성되어진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가 그 주전자를 만지려고 할 때 잘 당해봐라. 네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맛을 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한 번은 뒤어봐야 알아. 라고 할 거고 그 한 번도 뒤는 것이 내가 싫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를 막아설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반발하겠죠? 왜 내 행동을 막냐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그건 꼭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안 막고 슬쩍 되게 만들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모는 잘못된 건가요? 그럼 막았던 부모는 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느냐라고 하고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것은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는 것처럼 성도 간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떤 일들을 권면할 때에는 당연히 약자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 기준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 두지 마.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요 예수의 대속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다고 14장 15절에서 요렇게 말을 합니다. 요렇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한번 물어봅시다.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 성도의 삶은요, 돼지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딱 걸려가지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술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체질에 따라서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성경은 기준을 딱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오히려 뭔가 매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니까요. 매이게 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니까요. 왜요? 사람은 결론을 좀 내야 돼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과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은요 정말 목회자들을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일요일 날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나와야 돼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양으로서 이것도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양이 많으면 나오고 적으면 안 나온다는 말로 듣지 말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형성되어지는 내 가치관에 의해서 그 일이 봐봐요. 목사가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다고 안 나오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설날 전에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여기 무슨 말은 하지 말자고요. 어떤 일을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결정을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그가 상처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내 행동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그건 성숙한 자야, 강한 자야 라고 15장에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약한 자들을 14장 마지막에서 그것을 한번 거론을 하고 난 뒤에 15장에서는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내는 돈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맞죠. 우리는 자꾸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회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의 행동 기준은 덕이라는 거예요. 덕. 강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아니함은 그 약한 자가 혹시 나의 그 자유함으로 상처를 입는다라고 보면 그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조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 이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형제들 간의 우애라고요. 진짜인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이 이야기 하시더라니까. 은재야, 돈이 전부 아닌 거 알지? 예, 알아요. 어머니의 걱정은 이제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그 표현을 안 하는 걱정 하나가 있는데 형제간의 우애는 나이들이 다들 먹었잖아. 이제 70살 가까이 되는, 70살 넘어가 80이 다 된 자식들이 있는데 너희 우애하라는 말은 하시기가 좀 그랬었겠죠. 돈은 전부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진짜 예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들어왔던 것은 우애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르는 형제들 가려서 너는 잘난 놈이고 너는 못난 놈이고 너는 됐고 너는 안 됐고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그럼 형제들 간에 우애하며 사는 것. 근데 어떤 형제가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항목을 정해서 그 앞에 들이민다라고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주고 사신 생명을 네가 없이 여기는 거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기준은 덕,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5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덕세움이에요. 그럼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이거죠. 봐봐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날은 더 중요하고 이날은 괜찮은 날이야. 이게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이 분쟁이 왜 생겼을까요? 은사로 인해서. 아, 은사로 인해서. 아, 예. 자기 자랑이 있었을 것 같다. 아, 그렇죠. 또 다른 측면은요.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헬라인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성도들은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할례는 행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로마교회에 왜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헬라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아니 헬라인 성도들은 자유함이 있다라고 들었잖아요. 과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성도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니까요. 유대인 성도들은 뭘 주장을 하게 되어지느냐? 야, 메시아가 왔다라고 보면 이제 유대인의 해방이 앞에 와 있으니 국가를 향하여서 뭔가 나서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 돌아가게 세금 바치면서 그렇게 가고 결국은 그 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로마를 통하여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의 그 갈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책이 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너희가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고 너희가 진짜 강자라고 보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은 자라고 보면, 너희가 아직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약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어떤 것을 앞에다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이 정치적인, 그럼 이런 물음도 있겠네요. 끝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네. 그럼 나쁜 위정자, 나쁜 권세 잡은 자,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모르겠네. 종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일 받는 종 영역 안에서 그 법에 어긋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혁명이 일어나든 무엇을 하든 그건 그렇게 해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와 정치고 같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너는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너는 그걸 원할지 몰라도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강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함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데 우리는 자기 안에 빠져서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성도들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를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